오늘은 유두고 사건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방문했던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열심으로 강론을 했습니다. 가르쳤어요. 또 특별히 드로아를 이제 떠나기 바로 전날, 그날이 주일인데요, 그날은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밤늦도록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이 3층에 이 다락인데요,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그 창문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다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즉사를 해버리는,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설교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이 드로아 교회에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고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공식과도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 제 집에 이 깻잎 화분을 키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깻잎 화분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때는 정말 깻잎이 뭐 몇 개 안 났어요. 아주 초라했는데 지금 계속 하루에 2번씩 물을 주다 보니까요 깻잎이 풍성하게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어저께 그 깻잎을 따가지고 그래서 고기도 좀 굽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먹었는데요, 참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마치 깻잎이 화분에 가득한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보니까 바울의 강론이요 밤중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실 바울이 이제 내일 드로아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곳을 떠나면 언제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요 아주 열심으로 정말 시간이 닿는 데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일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는데 우리가 언제 이런 명설교, 언제 이런 명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3층 창가에 앉아 졸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밑으로 그냥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졸음이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나 졸음은 또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여러분, 졸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운전할 때는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교통사고 원인 중에 1위가 바로 졸음운전이다, 그런 기록을 제가 봤어요. 과속하는 것보다도 졸음운전이 사고를 가장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졸음운전하면 또 대형 사고를 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졸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도고라는 청년,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유도고,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단서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요, 좀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노예들의 이름 가운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는 노예였을 가능성이 커요. 당시 드로아 교회는요, 뭐 이렇게 요즘처럼 뭐 예배당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그냥 성도님 중에 넉넉한 가정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3층 다락에 모여서, 좀 넓은 다락에 모여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드로아 교회는 노예를 포함해가지고 사회에서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함께 모여서 신분에 상관없이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이 유두고는요, 노예 신분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유두고에 대한 또 하나의 단서가 나오는데, 본문 9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청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나오는 청년,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파이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뭐 장성한 청년이 아니고 요즘처럼 무슨 성인 청년이 아니고요. 이 파이다라는 단어는 8살에서 14살까지의 소년을 가리킵니다. 즉 유두고는요, 청소년기의 소년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리고 게다가 노예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 어린 그 유소년이요, 노예 고된 그 노동일을 하다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그 자리에 보니까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창가 그 한 자리 뭐 거기에 그냥 걸터 앉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요 등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등불을 갖고 와서 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켜다 보니까 공기가 탁해져요. 산소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졸릴 수밖에 없죠. 지금 유두고 입장에서는 몸도 피곤한데 공기도 탁하고 이러니까 졸음이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아마 처음에 유두고도 졸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을 것입니다. 뭐 다리도 꼬집었을 것이고요. 뭐 뺨 따고도 좀 때리면서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졸음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고, 졸다가 결국에 3층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끔찍한 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드문 케이스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그래도 졸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다면, 그 시간에 깨어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에 실패를 했죠.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 말씀 앞에서 졸게 되면요, 결국에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에요. 우리 마음밭을 이 4종류의 밭에 비유를 하셨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일까요? 가장 안 좋은 땅. 좋은 땅은 제외시키고요. 3땅이 나오는데,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죠. 이 3땅 중에 가장 안 좋은 땅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 자, 왜 그러냐면 길가에는 말씀이 심기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돌밭하고 가시떨기 밭은요, 그래도 씨앗이 떨어져서 말씀이 그 씨앗이 잠시라도 심겨져 가지고 뭐 좀 싹을 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돌밭에 관한 말씀인데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래도 흙은 얇지만 싹이 터요. 이것이 돌밭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가시떨기밭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보니까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씨앗이 가시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의미는요, 가시들 사이에 있는 그 밑에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운을 막아버려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돌밭하고 가시떨기밭은요, 그래도 씨앗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싹을 내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길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길가는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지지를 않습니다. 길가가 어떤 땅이죠? 사람들이 하도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땅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요, 길가 위에 그대로 씨앗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새들이 먹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탄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최악의 땅은요, 바로 길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길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이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서든지 길가로 만들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지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다 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지금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분인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의 책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이 길가에 대한 설명을 이런 이야기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영국의 한 노신사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들려서 책을 봐요.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꼽혀 있는데, 그런데 우연히 신앙서적 한 권을 발견을 하고 뽑아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 사탄이 그 노신사 마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봐, 지금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그렇게 생각하니? 골치 아프게. 빨리 밥 먹으러 가. 그러자 그 순간 노신사가 그렇지, 지금 점심시간인데, 그러면서 조금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금방 잊어버리고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갑니다. 이제 식당에서 또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지금 식사를 하는데 뭐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해? 일단 밥부터 다 먹어. 그러자 노신사가요, 그렇지,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자. 그래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또 사탄이 와서 이봐, 지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 네가 집에 지금 빨리 가야 돼. 집에 가면 산더미처럼 네가 할 일이 지금 쌓여 있는데 집에 빨리 가라. 그러자 노신사가 식당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버스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요, 아무 일도 없다듯이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 읽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때 그 노신사 뒤에서 사탄이요, 쓱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노린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든 성도의 마음을 길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말씀을 심기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 뭐 졸음도 오게 하고요, 바쁜 일도 만들고 시련도 주고 정신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사탄은요, 말씀과 될 수 있는 대로 멀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로 만들어서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손을 놓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에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 우리는 유두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낭패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결실, 풍성한 열매를 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원망과 믿음은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둘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원망하지를 않아요. 아니,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두고가요, 3층에 걸터 앉아, 창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밑에 떨어져 죽어요. 이것은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드로아 교회에 큰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한참 지금 타오르던 복음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지금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말을 지금 했을까요? 당시에 이 떠드는 소리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두고가 설교 도중에 죽었는데요, 그때 성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유두고의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요, 이 마음에서 이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들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나?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등을 들고 오지, 그러니까 공기가 탁해지니까 졸려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3층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떨어지게 만드나? 그리고 유두고는 왜 창가에 하필인 걸터 앉아가지고 그런 변을 당해? 이런 수없이 많은 그런 쓴뿌리, 원망, 불평의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소리 어떻게 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원망 다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원망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고요하고 잠잠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납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이 원망과 불평이 입안에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쏟아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생 때 교회 다닐 때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거의 똑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데요,
제가 선발대로 갔습니다. 선생님 뭐 몇 분하고 학생들 몇 하고 이렇게 같이 선발대를 가서 아주 기가 막힌 멋진 강가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요,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 살 어린 남학생이요, 그 참지를 못하고 급해가지고 물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무런 준비 운동도 없이 그냥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때 이 사고는요, 교회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은 학생 가족, 부모님 원망을 쏟아낼 수 있죠. 성도들도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원망 쏟아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참 은혜롭게 넘어갔습니다.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그 죽은 학생의 부모, 믿음이 있는 분인데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요,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교회가 더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서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해야 될 일은 원망하지 않고 참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떠드는 사람의 시각과 바울의 시각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떠들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그 순간에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에 그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힘들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교회도 못 나오고 답답하실 거예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도 할 수 없고, 또 이런 시기가 지금 벌써 6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쓴뿌리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요, 거실에 있던 부인에게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요, 이상하게도 전혀 겁을 먹지 않고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집에 잘못 왔어요. 그러자 그 강도가 보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칼을 들이대면 막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몸을 부르르 떨고 난리를 피울 텐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부인이 하는 말이, 왜 하필 우리 집에 왔어요? 제 남편은 경찰인데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서 제 남편이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보 하고 부르니까요, 잠시 후에 방문이 열리더니 등치가 엄청나게 큰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그 상황 부인에게는 위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경찰이니까, 그 남편이 지금 함께 있으니까, 그 남편을 믿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웃으며 그 위기를 넘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난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다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